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가게 되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기서 그는 사울입니다. 그는 그 제자들과 교제를 시도하게 되었다. 여기서 그도 사울이고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 자신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사울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울을. 예.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백성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임을 증거하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사울이 알게 되었고 또 사울이 알게 된 그것을 유대인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다메섹의 성문을 밤과 낮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성벽을 통과하여 평평한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을 빠져나갔습니다. 다메섹을 빠져나간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사울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것을 믿지 않고 있어요. 사람이 변한다는 게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모르는 것들이 순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것들도요. 그 질서를 딱 잡아갖고 조립이 돼요. 그게 재미죠. 공부한 사람의 재미는 거기에 있어요. 제가 여기 성경을 공부하면서 재미있는 게 그런 거죠.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딱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딱 아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는 것 하나를 통해서 다른 것들도 알게 되어지는 거. 그때 이 공부의 그 기쁨이 있어요. 그때 사람이 변하는 거죠. 변화돼요. 모르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 진짜인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지. 또 생각하면 사실이 무엇인지,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확인하는 것이 공부예요. 그 논리를 통해서 실제로 확인하는 것이 공부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요. 하나님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실제, 있는 것.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것을 거짓말로 생각하겠죠. 속이는 걸로 말하겠죠.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실제 있는 것, 사실 이런 것은요.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실로, 실제로, 있는 것으로. 모르는 사람은 오해할 수 있죠. 누구처럼? 바울처럼, 사울처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그러나 사울처럼 순간적으로 알게 되면 그 진리를 깨달아서 변화가 돼요. 변화가 돼. 이런 걸 뭐라 그러냐 그러면 성령 받은 거라 그래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해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이해시킬 수가 없다니까. 지식이 높다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같이 멍청한 사람도 순간에 그것을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럼 뭐겠어요? 은혜지 은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 그래요. 은혜 그러니까 그 칼빈이 주장하는 은혜 있잖아요. 결과론적인 거예요. 결과론적인 거. 내가 지금까지 나를 돌아보니까 이건 내가 원인이 아니네. 이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진행시킨 것이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게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한 사람은 이해하고. 예. 27절 그러므로 바나바가 그 자신을 데려오게 되었다. 어떻게 그 길에서 그 주님을 그가 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자신에게 말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는지. 바나바는 선생의 아들이라는 의미이죠. 제자들은 사가 아니라 제자들은 사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비록 예수의 이름을 증거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사울을 만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중 바나바라 하는 자가 그 사울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는 제가 생각할 때요, 뭐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구브로 사람, 선생의 아들, 구브로 사람, 레위인 요셉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들 앞에 밭을 팔아 두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한 사람이 바나바죠. 이런 점에서 사울은 사도들 앞에 밭을 팔아 두었다고 소개한 두 사람의 이름과 같은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죠? 다메섹에서는 누구죠? 아나니아죠.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죠. 만약 사울이 그 부자 청년이었다면 사울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 제자들 앞에 두고 자비랑 선교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사울이 부자거든요. 여기 부자 청년이 아니더라도 사울은 좀 돈이 많아요. 그리고 사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인이거든요. 로마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좀 재산이 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나중에 그 사무엘상을 보면은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좀 부자예요. 땅이 많아요. 곡식도 많고 그래요. 그 내용은 사무엘상에서 아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어떻게 길에서 주님을 만났는지, 자 이제 바나바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이 어떻게 길에서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님이 사울에게 말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메섹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이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는지를 알려지게 됩니다. 단련진지가 알려지게 됩니다. 어떻게 자유롭게 되었는지가 알려지게 됩니다. 사울은 하늘에서 내려온 빛과 아나니아의 안수로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을 쫙 깨게 돼 있어요. 사울이 오해한 성경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